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특송 들으면서 온몸에 전율이 왔습니다. 영혼이 막 천국으로 하늘로 막 빨려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자의 특권입니다. 요절은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기하여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본문의 의미를 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에 대한 확신을 더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방향을 잡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은 이론편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론편의 마지막 장이다 보니 본문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8장만 다룰 것인지 아니면 로마서 전체의 흐름 가운데에서 8장을 조명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후자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막 길어지진 않습니다. 지난주 메시지 숫자 파악해 보니까 80글자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8장을 공부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전하고자 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서를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은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지 못하고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4장에서 갑자기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5장, 6장은 비슷한 말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7장에서는 알 듯 모를 듯 혼미한 상태가 되어서 8장으로 넘어오면 복음이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그 가운데에서 전체를 정리하는 느낌보다도 단순히 성령론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EBF 어린이가 말해도 이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말해도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볼 때에 3장까지만 복음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4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삶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고차원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가 되곤 합니다. 이런 오해는 자칫 거듭난 이후에 영적인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거나 복음 이외에 다른 그릇된 대안을 찾아서 기웃거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4장에서 8장을 통해서 신자가 거듭난 이후에 부딪히는 4가지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의 확신 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죄와 타협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성장을 멈추어 버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에 매여서 의무감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육신을 좇는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본문을 볼 때 다루겠습니다. 문제는 다 다르지만 바울이 제시한 해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다 동일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갑자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울이 진짜 말하고자 한 것은 24절이었습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5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언급이 됩니다. 곧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근거가 바로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곧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이미 우리가 장례식을 치루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예수님과 내가 포개어져 있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근거, 그것도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또 십자가 언급이 됩니다. 곧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정죄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 남편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이었지만 해결책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8장에서 다루는 나머지 한 가지 문제, 이건 잠시 후에 볼 것이고요. 자, 이처럼 거듭난 이후에 부딪히는 문제가 4가지였는데요. 거듭나기 이전에도 2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발견하는 것이었고, 2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2가지도 쉽게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주 쉽게 깨닫는 영적인 천재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목자님들이 반복해서 죄 문제를 돕고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거듭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잠시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복음만을 붙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복음에 감추어진 깊은 비밀들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 우리의 손에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우리의 후배들에게 증거할 차례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 복음을 말하는 것이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조금 길게 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마지막 장, 결론의 전반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1절은 7장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복음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정죄함이 없나니 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와 율법의 요구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도 모세의 율법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심지어 하나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를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더 깊은 곳으로 안내합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 밑줄 쫙. 별표 5개. 중요합니다. 로마서 결론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의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법이라고 표현한 것은 변할 수 없는 원칙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7장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죄가 기회를 틈탑니다. 내 안에 들어옵니다.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갑니다.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철통같이 감시해도 그렇게 될 확률은 100%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동일한 법칙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될 확률도 100%입니다. 율법도 본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3절 상반절을 그것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우리의 육신이 연약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코치는 국대 출신이었는데 선수는 국민 약골이었던 것입니다. 7장에서 바울은 그 선수의 실체를 가만히 살펴보니 결국은 사망의 몸이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또 한 번 깊이 절망했습니다. 자, 이런 사망의 몸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3절 하반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율법보다 더 뛰어나십니다. 우리를 사망의 몸이지만 더 잘 훈련해서 개선시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개선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사망의 몸인 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기상천외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죄에 자주 넘어지는 우리의 육신과 똑같은 동일한 모양을 영이신 자기의 아들에게 덧입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그 아들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심으로써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육신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영접한 우리도 더 이상 육신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서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부터 4장, 5장, 6장, 7장, 8장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복음을 말하지만 그 깊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바울은 복음에 담긴 영적인 비밀 곧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깨달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의지해서 모든 성화의 과정을 승리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까지 증거한 복음에 의하면 육신은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신 육신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육신을 붙들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이미 육신에 대한 답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3절까지 계속해서 육신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성장 과정에서 늘 부딪히는 실제적인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6장에서 언급했던 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말 그대로 영이 아닌 것, 그저 그냥 육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이 몸입니다. 그냥 이 몸을 우리가 영만 있다면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을 텐데 몸이 있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육신을 먹여줘야 합니다. 잠도 재워줘야 합니다. 옷도 입혀줘야 됩니다. 아무거나 입히면 안 됩니다. 유행, 계절, 상황에 맞게 고르고 또 골라줘야 됩니다. 음식도 아무거나 먹이면 안 됩니다. 입에 맞는 음식을 먹여줘야 됩니다. 맛있다고 계속 같은 음식을 주면 또 안 됩니다. 불평합니다. 우리의 이 몸에 있는 이 혀와 입만 챙겨줘서도 안 됩니다. 눈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같은 동네만 매일 보여주면 지겨워합니다. 여행 가서 콧바람도 쐬어주고 새로운 경치도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날은 인터넷에서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눈이 비교적 즐겁습니다. 새로운 정보, 새로운 컨텐츠를 보느라 하루 24시간이 부족합니다. 이것들 외에도 건강을 위해서 적절한 운동을 시켜줘야 되고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공부도 시켜줘야 되고 외롭지 않도록 사람도 만나줘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몸이 고장나면 병원 가서 수리도 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육신을 챙기기 위해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죄는 아닙니다. 이거를 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육신을 따라서 행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바울은 성화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이 육신의 문제, 더 나아가서 세상 또는 세속화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죄 문제나 율법의 문제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씨름이라도 합니다. 그렇지만 죄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신자들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으면서 마음 편하게 육신을 따라 세속화되어가는 이 문제는
성화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마지막 단계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바울은 육신이 하나님도 포기하신 대상임을 상기시킨 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8절을 우리 형제 자매님 돌아가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면서 영의 일을, 영을 따르면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라서 예수님을 강하게 만류했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로서의 당연한 도리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휴머니스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리켜 사탄이라고까지 말하신 이유는 그가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관점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과 의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감동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도 고려도 1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름답고 감동적이기만 한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다시 율법적인 씨름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이상 율법적인 씨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향해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이 영은 복음을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만약 내 속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영을 찾을 수가 없다면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히 복음을 믿고 영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이 뭘 말하는 것인지조차 감이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조용히 이 독방에 들어가셔서 조용히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내가 죄인인 것,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 이 두 가지를 고백하시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금방 안 주시면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며칠이라도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셨다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내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육의 소원은 서서히 아주 자연스럽게 약해져서 죽은 것 같이 됩니다. 만약에 죽은 것 반면에 죽은 것처럼 소식이 어떤 이 영적인 생명은 서서히 살아나게 됩니다. 이 영을 지속적으로 따를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사망의 몸일지라도 도저히 변화되기 어려운 몸인 것 같지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바로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능히 살려내십니다. 국민 약골과도 같은 우리가 튼튼한 영적 국가 대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12,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께 육신의 생명을 빚졌습니다. 우리 몸이 십자가에 달렸어야 됐는데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수명을 다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사용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은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그 안내 멘트가 있습니다. 띵! 사용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육신은 덤으로 얻은 것입니다. 덤으로 살고 있는 이 기간 우리는 빚진 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이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니 육신을 제어하는 어떤 율법적인 행동을 하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육적인 상태와 전혀 무관하게 오직 영에 관심을 두고 영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몸의 소원과 행실은 자연스럽게 죽게 됩니다. 이 원리를 설명할 때 흔히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의 예를 많이 듭니다. 검은 고양이는 육신입니다. 흰 고양이는 영입니다. 우리는 고양이 두 마리의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검은 고양이가 강해지면 우리에게는 육적인 소원이 커지고 육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흰 고양이가 강해지면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율법적인 씨름은 이 육적인 소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검은 고양이를 두들겨 패는 것과 같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아무리 두들겨 패도 약해지거나 죽지 않습니다. 귀신같이 일어나서 나를 지배합니다. 반면에 바울이 제시한 영적인 씨름은 검은 고양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신경 쓰지 말고 흰 고양이에게 가서 열심히 먹이를 주라는 것입니다. 흰 고양이 부양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은 약해도 흰 고양이가 점점 커지고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영적인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사이에 검은 고양이는 먹은 것이 없기 때문에 힘을 잃고 말라 죽어갑니다. 만약에 이런 씨름을 곧 흰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어서 힘을 키우는 이것을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혼자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흰 고양이는 커집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흰 고양이는 더 쑥쑥 자랍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흰 고양이에게 먹이를 줄 힘이 없다면 이 외부 발전법이라도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은 흰 고양이에게 밥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국민대 길냥이 돌보는 동아리에 참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는 목자님에게 연락해서 상담도 하고 기도 지원도 받고 말씀 공급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내 안에 죽어가는 흰 고양이를 살려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가 해야 할 영적인 씨름입니다. 14절로 17절에서는 바울이 이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자의 특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자, 우리는 본래 사망의 몸으로 고통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무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까지 높여주셨습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까지 이 놀라운 축복을 복음을 소개하는 기간 동안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 때 비로소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아들의 가장 큰 특권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 신자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게 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단에게 한번 사로잡히면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 죄를 허용했을 뿐인데 사단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끌고 다닙니다. 아주 무서운 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더 이상 그런 영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자의 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영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 신자가 누리는 두 번째 특권은 상속권입니다.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이 매우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보로 보나 자격 불충분입니다. 우리가 기여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양자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우리가 상속받을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면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다못해 아파트 하나를 분양을 받아도 실제 입주하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중도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씀씀이를 줄여갑니다. 그렇지만 기쁜 마음으로 씀씀이를 줄이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입주할 수 있는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분양권입니다. 분양권을 이미 받은 것을 확신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할 고난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작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분양권도 받았습니다. 각자의 신앙 성장 단계는 다 다를 것입니다. 아직 로마서 1, 2장 상태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3장을 우리 유찬 형제님 할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3장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난
얼굴이 날마다 밝아지신다 그러죠. 4, 5, 6, 7, 8장의 과정을 지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현재 어느 단계에 있든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발견하고 일생 그 영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풍성히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철근을 놓아가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복음을 받았지만 아직도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깊지 못합니다. 복음의 깊은 비밀을 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성령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